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4장, 우리가 오늘 아침에 3장을 봤고요. 이제 4장으로 오늘 큐티 넘어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으라.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봤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언자로 어떻게 해요? 세워주셨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 사사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전쟁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뭐가 일어날 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귀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해서 언약궤 맹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언약궤를 뭐 했다고요? 맹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제목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언약궤. 언약궤가 뭐야?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앞세우는데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언약궤를 맹신했어. 맹신하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앞세우는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속에 예수님은 없고 성령은 없으면서 십자가만 들고 다닌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성경책 끼고 다니면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고, 어떤 분은 성경을 또 베고 자면 뭐 잠이 잘 온대. 뭐 그게 다 미신이지, 우상숭배죠. 성경을 들고 다닌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뭐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고 다니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4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 패배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어. 그럼 이제 뭔가 잘 돼야 되잖아. 2절을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라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패했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긴. 그 싸움에서 죽은 군사가 몇 명? 4천 명.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은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4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어렵다 그랬잖아. 내가 말씀을 잘 배우라 그랬잖아. 예?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우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이 어렵다 그랬죠. 아까 처음에 말했죠.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닌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다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돌아보고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말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오늘 그래 내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용만 보면 꼭 이 장로들이 지금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근데 잘 보면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전쟁에 졌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지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 앞에서 이 사람 이 엘리 제사장이나 아들들이나 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제대로 똑바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쟁에 패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야, 언약궤가 없어졌다. 그거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인데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졌어?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졌어? 지금 다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핑계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를 핑계대? 남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잘못하고 뭐 하나님이 뭐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그러고 누구 죄 때문에?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뭐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해결책을, 이게 뭐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다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내가 십자가 목걸이 안 해서 진 거야. 말이 돼? 성경책을 안 끼고 다녀서 어려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해결책을 놔.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말씀이 없다라는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도 전쟁터에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겠어 지겠어요? 이긴다고 생각.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타락한 거.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게 무슨 뭐 옷을 빨간 옷 입고 다니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넥타이를 뭐 빨간 거 하고 다니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파란 거 하면 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양복을 입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뭐 티셔츠 입으면 성령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혼났어요? 겉모습만 멀쩡하게 하다는 속은 뭐예요?
썩었다 이거야, 속은. 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너는 율법은 지키고 겉으로는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속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너는 사람을 미워해. 너는 용서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돈을 더 좋아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아주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언약궤를 없어서 졌다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전쟁터에 오시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믿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지. 그거를 뭐 우상숭배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징이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양측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진행은 야, 하나님이 오셨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환호성을 지르는데 블레셋은 막 두려움에 떨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린 신이 왔다. 이제는 화를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말씀이 왔으니까 권능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 또 이 블레셋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용기를 내자면서 막 싸우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또 참패해. 법궤를 앞서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럼 왜 진 거야? 한심하다. 계속 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야, 장로들이 시켰어. 야, 언약궤 가지고 와. 이거 없어서 뭐 한 거야? 졌어.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이 사람 누구예요? 악한 자들. 엘리의 아들, 아주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멋지게 또 옷을 멋있게 입었겠죠.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었겠죠. 참 멋있게 홈니와 비느하스, 죄인 주제 막 그냥 자기들이 의인인 양 법궤를, 언약궤를 들고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뭐야? 야,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전쟁에서 뭐야? 이제 이겼다.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한심해, 안 한심해? 한심하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언약궤만 내세우면 뭐 한다? 이긴다. 6절 시작.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난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묻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걸 알게. 야, 적들도 여호와의 궤가 왔다. 알았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뭐야?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지금 상대방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떨고, 뭐가 왔으니까 저쪽에서 언약궤가 왔으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났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싸우나 마나 뭐 한 거야? 이미 이겼다. 시작.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네.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야,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무서운 분이다. 그냥 이집트에서 막 온갖 재앙을 10가지 재앙 퍼붓고 온갖 신들을 다 그냥 악한 자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사람. 9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뭐야?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뭐야? 우리가 노예들, 히브리 사람들의 뭐야? 노예가 될 거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뭐야? 싸우자. 법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야? 확실하게 싸우자. 10절 시작.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서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몇 명? 3만 명의 군사를
법궤를 앞세워 나갔으면 뭐 해야 돼, 자기들은? 근데 아까는 몇 명 죽었죠? 4,000명. 지금은 3만 명. 몇 배예요? 거의 7, 8배잖아요. 법궤 언약궤 앞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큼 졌어요? 한 17배, 8배로 졌어요. 구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보면서 뭔가 지금 생각이 잘못됐죠. 여러분, 언약궤가 도착하자 막 큰 소리가 일어나고,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는 안 싸워도 전쟁에 뭐야? 이겼다. 또 블레셋은 야, 저 무섭다.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데.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죽기 살기로 싸우자. 용기를 내자. 자기들끼리 막 결심을 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 이겼어. 이겼어. 이스라엘이 참패하고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아까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뭐예요? 심판의 말씀. 홈리와 비누아스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혼내주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게 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갖은 게 뭐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뭐 괴롭힌 거예요? 아니야. 임신을 못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때로는 어떤 일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막 되려고 노력을 해도, 그쵸? 하나님이 막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막 어떻게든지 뭐야? 해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뭐해?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셔. 또 사탄 마귀가 막는 거, 장애물로 막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또 영적 전쟁이야. 그런 건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는 못 이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모든 싸움이 다 영적 전쟁은 아니야.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전쟁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싸우지 말고 뭐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보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물어봐.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싸우면 되는데, 그때 싸우면 져.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누가 싸우자고 시비 걸고 막 괴롭힌다고 할 때 아무 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싸워야 되냐, 싸우지 말아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사무엘상 보면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면요, 적들이 똑같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는 거 싸우래. 그러니까 순종해서 싸워.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 그러면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 하나님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저 싸우지 말고 저 뒤로 돌아가래. 매복을 하려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이 오는데 하나님이 대답하는 방식이 어때요? 달라. 이번에는 가서 싸워. 이번에는 뒤로 가서 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나님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해? 아니에요. 그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옛날 하나님 붙잡고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시겠어요? 옛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된대. 천만의 말씀. 그럼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고, 그럼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리고성 7번 돈다고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디 돌면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가? 아무데나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뭐 옛날에 뭐 다 알았다는 식으로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기도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일주일 전에 기도했으면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큐티라는 게 뭐 매일매일 말씀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블레셋 무찌르라는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쥐들이 힘을 합해 싸울수록 이미 이거는 지는 싸움이에요. 그냥 안 싸우고 뭐 하는 게 나아요? 뭐 안 싸울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죽든 살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쟁에서 싸우면 누구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패했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엘리 집안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미리 뭐 했어요? 말씀했잖아.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시작. 이때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있어요? 아니, 왜 걔네, 하나님이 괴 들고 가라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들 혼자서 난리를 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빼앗겼어. 언약궤가 빼앗겼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했나요? 자기들 혼자 설친 거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언약궤 가지면 이기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3만 명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어. 신앙이 아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냥 오늘 아침 설교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안 믿지도 않으면서 지들 마음대로 행하면서 말씀만 붙잡고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목사 아들이야.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 인정해, 안 인정해? 인정 안 해. 나는 권사야, 장로야. 아무 소용없어요. 뭐 직분이 뭐 구원해줘요?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해야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뭐 직분이 구원해 주냐고요. 신앙의 경력이 구원해 주냐고요. 제사장이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우상을 정의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체제. 이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따라합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돌판에 새겼어. 하나님의 언약궤에 넣어서 임재를 상징하도록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재의 상징은 맞는데 그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지면서 언약궤만 들고 있는 이거 뭐야? 우상숭배랑 같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오늘 말씀을 4천 명이 죽었죠. 블레셋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앞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블레셋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악을 범할 때는 오히려 전쟁에서 뭐 하게 해요? 지게 만들어 버려요. 실패와 환난을 허락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뭐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하나님이 아니죠. 언약궤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상징이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땅속에 파묻히면 하나님이 파묻힌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궤가 뺏기면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응? 아니잖아. 그렇죠?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하나님 자체로 여긴 거예요. 언약궤를 뭐로 여긴 거예요? 아니, 그 언약궤에다 막 절해야 되겠네. 그렇죠?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긴 거야.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고 우상으로 여겨요. 이게 불신앙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우리 뭐 교주를 쫓아가듯이 이단에 빠지듯이 언약궤를 숭배하듯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형식과 자꾸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혼냈을까? 예수님이 딱 왔으면 그때는 누구를 믿는 게 1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저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게 교만이에요.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이 왔으면 율법 지키는 것도 지금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더 잘 따라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막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두려움에 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잘 보세요. 잠시 두려움에 빠졌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강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대장부답게 나가서 뭐 하자 그래요?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 그래. 죽기 살기로 뭐야? 저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이요 그 언약궤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했다가 목숨을 건 용기가 바뀌었어. 안 그러면 자기들이 뭐 하니까? 지니까. 언약궤를 통한 두려움은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이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가 어려운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전쟁에 뭐예요? 승리하려고 그랬죠. 맞죠? 이게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고 잘 들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패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줍니까? 안 움직여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법궤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준비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기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깨지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 거야.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처음에 졌을 때 그냥 뭐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4만 명이 지질 않았겠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언약궤 앞세우면 이기겠지. 그러다가 어때요? 더 깨져버려.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 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지들 멋대로 행해. 그렇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이해가세요?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봐.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주중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속회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게 죄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 나중에 뺏겨버리고 더 많이 지고 깨져버리고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 대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만 의지해요? 언약궤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뭐 하겠어요? 일부러 패배하게 해버렸어요. 거기다 언약궤까지 뭐야? 뺏기고 3만 명이 군사가 전사하고 앞에서 4천 명 죽었을 때 뭐 했으면? 회개했으면 3만 명 안 죽었겠죠. 3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거기다가 언약궤가 뭐예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예요? 죽임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어려운 말씀이다.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왜 그러죠? 언약궤를 앞세웠으면 뭐 해야 돼? 이겨야지. 그게 아니라고.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뺏겼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에휴, 저런 한심한 놈. 언약궤를 뺏겨버려.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려고 전쟁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길 것으로 확신한 전쟁이 완전히 패해버렸죠.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만 의지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죠. 오늘 성경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 의지했다가 뭐 해버려? 뺏겨버리고. 제사장들은 한날에 다 뭐요? 죽임을 당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두세요, 여러분. 공책 있으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완전히 없어지는 게 나아. 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해. 뭐 해버려? 빼앗겨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오히려 무너뜨려 버려. 아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해. 언약궤 뭐 하게 해버려요? 뺏기게 해버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 하나님 돈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건강을 의지해. 하나님 그 건강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 그 사람을 데려가 버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해버려. 무슨 의미예요? 너 그거 의지하지 마. 우리 가져가 버린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징계라 그래. 아시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아들을 뭐와 같이 징계함 같이. 오늘 여러분 설교가 그래서 평범한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요.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나님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딴 거 의지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뭐 해버리기로 해요? 무너뜨리기 원해요. 진정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낮 설교보다 오후 예배 설교가 더 중요해. 아시겠어요? 오늘 아침 설교는 좀 무난한 설교고 오늘 오후 예배가 진짜 설교예요. 오늘 이거 못 들은 사람들은요, 지금 아마 신앙생활에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뭐 매번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 안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안에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보여. 마귀 가라사대 이렇게 없대니까요.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해, 안 역사해? 역사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이게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 마귀가 막는 건지를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일이 뭐가 안 돼.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건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하나님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지금 되는 게 하나님 물어봐야죠. 누가 나를 공격해 싸우자 그래.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안 싸우고 얻어맞는 게 때로는 얻어맞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심판하는 거에 지금 100만 명이 싸우면 100만 명 싸운다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어. 왜? 하나님이 뭐 하기까지는? 회개하기까지는. 싸우면 싸울수록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어. 여기서 지금 빨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어렵고 중요한 말씀, 헷갈리는 말씀.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말이야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전쟁에서 왜 지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야. 알겠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는지 믿지도 않으면서 이거 들고만 다닌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큐티책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죠. 예수님이 왕으로 역사하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겉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없는 언약궤, 예수님 없는 십자가, 하나님 없는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책,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앞서가면 전쟁에 이긴다고 착각했다가 오히려 더 깨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회개할 생각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